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전도지 중에 하나의 제목이 내가 왜 죄인이야 입니다. 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다 보면 다른 전도지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전도지를 힐끗 훑어보고 또 내용까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왜 죄인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전도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또 몇 사람이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사람만큼은 심각한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죄인이라고 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감옥 바깥에 있지만 사람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에 감옥 바깥에도 죄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라든지 질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도대체 어떤 죄인 분류가 가장 합당한 분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나누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도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죄인의 등급을 매긴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분류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마지막으로 죄인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사라는 말만 등장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선생이요,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죄인들의 친구요, 또한 죄인들을 고치시는 의사임이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몰래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도를 말씀하실 때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서 천장으로 올라갔고 천장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치유 사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드디어 밝히십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해 내가 일어나라, 내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뜬금없이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2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금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회당 사역이 제약을 받으신 것인지 예수님은 처음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금 나가셨습니다. 이번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야외 수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천 수업이 아니라 바닷가 수업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큰 무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십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르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도시 인근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알페요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세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세금 거두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할당받으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서는 할당받은 금액만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in my pocket, 자기 호주머니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쉽게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유대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리 레위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좀 한번 따라와 보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이 요구를 알아듣고는 그 좋은 직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효력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직장, 또한 이미 부자가 되어가는 와중에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마음에 외로움과 죄책감이 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채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기뻤던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고 이상한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자기를 쳐다보아 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시니 드디어 자기 주인을 만난 것이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는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잘 되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나보자.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참 순진하지요.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얼마나 순진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낚으셨던 것이겠습니까? 악명 높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알피의 아들 레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에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이상한 것이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레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페의 아들 레위는 없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한 것이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동일하게 12제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알페의 아들 레위도 또한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없고 오늘 본문에 세리라고 했던 이 이름이 등장하면서 세리 마태라고 12제자의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야고보, 마태 이 다른 이름들인데 이 세 명의 다른 이름, 다른 세 이름이 한 명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알페의 아들 레위 또한 알페의 아들 야고보로 언급된 이 세리가 세리 마태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즉 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일찍 이 세리를 부르시고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목격해 간 그런 아주 독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세리가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리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복음서를 기록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세리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침에만 권위 있었던 분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 권위를 더 놀랍게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세 번째 또 다른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권위입니다. 사람을 불러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직분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구약내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세리가 저항할 수 없는 권위를 느끼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일로 나를 부르셨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또한 어떤
난관이나 어떤 괴롭힘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처럼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다. 세리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세리레위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온 동네에 알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예수님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님의 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리 레위의 집입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까? 여기 그의 집은 분명히 세리 레위의 집일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은지 온 동네에 알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수많은 세리들이, 같은 직업에 종사했던 세리들이, 그리고 죄인들이 이 세리 레위의 집으로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세리 레위가 그들을 초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리 레위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세리들이 모여듭니다. 또한 죄인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참 그 말이 맞죠.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맞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 죄인들이라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직업이 세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죄인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실은 종교적인 죄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들, 아니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의식적인 율법, 만져야 되고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일반 대중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도 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더불어서 죄인들이 따로 언급되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죄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로 죄인들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바로 그 세리들,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리 레위가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명성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는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먹자 서로 초대해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와 동일한 부류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과 모든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도 세리와 다를 바가 없다. 나도 죄인들과 동일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먹고 맞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리 삭개오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리 레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세리 레위가 있죠. 그리고 그가 초청한 다른 세리들, 죄인들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또한 같이 있었던 마지막 부류, 마지막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제자들이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이라는 용어가 지금 언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 지금 다시 한 번 더 세리 레위를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제자들을 더 부르셔야 하는데 제자들이라는 언급이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장면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있었다. 제자들의 호칭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리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던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애굽의 파라오에게 가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잔치를 벌여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웃기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노예살이하는 이들을 내보내주겠느냐. 나에게 손해되는 일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애굽에 재앙이 내립니다. 7번이나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8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비로소 이 파라오가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누가 나갈래? 나갈 사람 정해라. 남녀노소가 다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키우던 양과 소도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버럭 화를 냅니다. 다 나간다고? 안 돼. 어른들만 나가. 무슨 꿍꿍입니까?
어른들만 나가면 자식들이 애굽에 남아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지요. 그걸 지금 계산한 것입니다. 모세는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즐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요구처럼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의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양과 소도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파라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어른들 외에는, 장정 외에는 결코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9번째, 10번째 재앙 때문에 애굽은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잔치하고 예배하는 것을 막는 사람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찬식이 광야에서 벌어진 잔치와 같습니다. 성찬식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신 예수님이 참석하신 그 잔치와 다를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참여하게 될 성찬식이 바로 이렇게 남녀노소가 다 같이 참여할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에는 세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참여하는 상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참여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찬식에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참여시키지는 않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왜 유아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들을 참여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배제합니까? 공적 신앙 고백할 때까지는 좀 유보해 두지요. 더 큰 기쁨을,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더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 잠시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율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것을 보았고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속으로 웅얼거리지 않고 입 밖으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스스로 랍비라고 주장하면서 선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율법을 의도적으로 거스리고 어기는 명백한 물증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도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 선생이 왜 저렇게 하느냐? 정신 차려야 된다. 성공에 들뜨면 안 된다. 율법을 유의해야지.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께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의식법, 정하고 부정한 것을 말씀하셨던 그 의식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 죄인과 악인의 구별조차도 철폐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것은 곧 나는 죄인들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옳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과 죄인을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왜 합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구별을 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인위적으로 합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율법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회복한 개혁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돌아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개혁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키자. 율법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운동, 부흥운동이 바리새파주의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파기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없애려고 하는 인물로 비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함부로 그것을 무시하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니까 지적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죄인의 소굴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지적, 그들의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의사의 비유를 예로 듭니다. 의사가 왜 존재하느냐? 모두가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그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참 의사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입니다. 의사 중에 의사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죄악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질병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니 우리가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니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사람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은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만 있으면 죄가 무슨 문제가 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문자 그대로 지켰다고 해서 자신은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은 세속적인 죄인들과는 달리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병이 깊이 들었다, 정말 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따름입니다. 자신이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들만큼 무서운 병, 또 무서운 죄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등급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단지 두 부류일 따름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인지, 모두가 죄인이지만 어떤 방식의 죄인인가,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의 경계마저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죄라는 용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늘 죄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지겨워 죽겠는데 무슨 말이냐, 무슨 정신 나간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정근대적이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현대적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용어부터 현대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용어, 죄일이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바꿔져야 되는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죄라는 용어 대신에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은 소외인이, 결핍인이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인류는 죄인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고리타분한 종교 용어가 아니라 인간성 회복, 소외 극복 같은 희망적인 용어들이다. 교회는 이제 그런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책에 보니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CEO에 비유하면서 CEO 예수님처럼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고 성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을 믿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뜹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마조히즘입니까? 상처를 즐기는 사람들입니까?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 우리의 진정한 병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먹고 마시셨습니다. 죄인과 똑같아지기 위함입니까?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죄인을 예수님 그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의사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의롭다라고 주장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병들고 죄악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그 치유를 받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저희들을 위해 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아무리 깊은 병이라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고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종교인들도 죄인들입니다. 이런 병은, 이런 죄는 그 어떤 업적과 공로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수행과 참선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사요 스스로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행함도 하나님께 내어밀 만한 의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6장 부르겠습니다.